이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근심 속에서 인생은 살아갑니다. 근심 없이 살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망일 뿐,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은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 근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몸까지 병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생명력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병인데 육체까지 내 몸을 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심은 영혼과 우리의 정신까지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을 던져버려라. 근심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참 어렵지요. 근심을 벗어버린다는 거,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거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선생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맞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물은 배 안으로 차기 시작했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서서히 배는 침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지, 어떤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제자들 곁으로 가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도도 중단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정에 가면 어머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농사 지은 것을 담아서 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허리 척추뼈가 부러져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도 제가 가면, 어머님 병문안 하기 위해서 가면 그 아픈 몸 보행기에 의지해서 끌고 가서 창고에 깨도 좀 담아주시고 또 옥수수도 좀 담아주시고 자두도 좀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나서 엄마 좀 이렇게 하지 마, 엄마 몸 좀 돌봐, 엄마 지금 허리가 지금 부러졌어, 가만히 누워 있어도 지금 치료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80이 넘은 노인이 그 부러진 허리를 이끌고 지금 딸내미 준다고 이렇게 창고에서 농산물을 담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고개를 숙이면서 주고 싶다, 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농사 짓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농사가 망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 하십니다. 그가 더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가난에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다, 방들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 집들을 너희 이름으로 다 등기해서 너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봤자 80, 100살입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그래도 150, 200 우리 못 넘깁니다. 생명이 연장이 돼도 몸은 여전히 병들어가고 늙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젊음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누릴 천국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집을 상속받게 되었죠. 나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 하나 없다고 마음이 힘든 분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산다,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땅의 거는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들의 집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다. 내가 가서 이 집을 너희의 것으로 예비해 주겠다. 집집마다 너희 이름을 다 붙여놓고 너희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다 이끌어 예비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 좀 힘들고 좀 가난하고 좀 어려우면 뭐 어때요?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집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저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는 한 가문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아브람은 군사만 318명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식구들까지 합치면 아마 아브람 집에는 1000명에서 2000명의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엄청난 그런 식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람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살면서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텐트에서 살던 삶을 그의 아들 이삭도 따랐습니다. 이삭도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곳저곳을 옮기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천국에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차는 거 걱정합니까? 그것이 이 땅이 전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있다가 떠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다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근심이 크게 되겠습니까? 돼지는 목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에 있는 먹을 것을 주워 먹으면서 꿀꿀꿀 끓이면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목을 하늘로 쳐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이 땅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목사님, 천국은 뭐 나중에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목사님은 자꾸 이상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라 그럽니까? 지금 사는 거 이거 내가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거기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집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요, 여러분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 못 먹어도 그래, 저 아버지의 나라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잘 먹지. 몸이 병들어도 그래, 내가 여기서 병들어 죽어도 나는 다시 살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나는 살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돈 좀 벌었다,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어떤 명예를 얻었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 땅의 거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집을 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할 저 집이 있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없어도 크게 욕심내지 않게 되고 병들어도 크게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갈 저 천국, 내가 바라볼 저 천국,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몸을 다치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예배는 한평생 빠지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항상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아픈 아내를 놔두고 혼자 간 거예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데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니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이 권사님은 늘 믿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인데 그날따라는 귀가 얼마나 밝은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지금은 병들었어. 이곳에서 예배당에 못 가고 예배조차 못 드리지만 곧 있으면 너는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네가 소망해야 될 것은 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도 여러분이 의지할 게 아닙니다. 목사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주님,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앞이 콱 막혔다고 느껴졌을 때, 내가 가던 길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것이 아닐 때,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지고 뭔가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길이다. 너희 앞에 꽉 막혔냐? 사막과 같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넓은 그냥 황량한 사막만 있냐? 내가 길이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길이 놓인 곳에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망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요?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뚫어내시고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돈으로 길 만들고 경험으로 길 만들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모습 따라가서 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마치 길처럼 보이는데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분 붙잡고 가면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도 주님이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산이 놓여 있으면요, 그 산을 들어서 옮겨버리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요,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얘기하세요. 내가 길이다. 또한 주님은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죽여서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진리다. 이 진리가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고 절대적인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느 한 장로님이 독자로 태어나서, 돈 많은 집에 독자로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그런 지원을 받으며 대학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분 나이가 원래 86세시니까 대학까지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분 세대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사는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 장로님을 향해서 나무랐어요. 온 집안이 너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면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너는 어떻게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느냐, 그건 잘못됐다 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 시골에 와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 노모, 나 하나 키운다고 애쓰신 분, 저는 그분을 평생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보장된 미래를 다 던져버리고 시골로 오셔서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며 젊은 나이 25세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노모를 90세까지, 노모가 90세가 될 때까지 잘 모셔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때에 대학도 졸업하셨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시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지으신 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대학 나와서 면장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면 뭐 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땅 주고 돈 주고 명예 주려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 쳐서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기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력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그냥 죽을 인상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옆에 사람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야 돼요. 이 생명이 넘치는 게 돈으로 됩니까? 명예로 됩니까? 땅으로 됩니까? 이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란다.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의지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근심을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못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을 좀 물려받아야 합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나와야지 뭐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학벌이 없어도 돈도 없어도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실 하나님, 그분 계신 거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의 이유를 보시면요, 주님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은 기도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받아가지고 이 전도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좀 흉악한 귀신도 겁이 있거든요. 좀 힘센 귀신은 못 쫓아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런 부류의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부류의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한번 말씀을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2번이나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요거는 구하고 요거는 구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구해 보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선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